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이야기인데요.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로 몇 안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히스기야가 행하였던 예배 개혁, 즉 성전 청결부터 시작해서 속죄와 번제를 회복시키는 것, 또 유월절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초대해서 온 백성들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르는 것, 또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그 제사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의 조직을 다시 정비하는 것, 또 제사장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조가 회복되게 하는 것,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 왔는지를 우리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보아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공격해오는 아수르의 위협에서 어떻게 그 아수르의 공격을 물리쳤는지 그것도 오늘 새벽에 봤었죠. 이렇게 한 주 동안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 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남겨진 히스기야의 모습, 그 히스기야에 대한 기억, 그것은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되어 있어요.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다. 아수르의 공격이 있을 때에도 아수르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죠.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 능력, 그가 보유하고 있는 군대의 능력, 지략, 이런 것으로 이겼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자가 되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능력이 아니라 유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히스기야가 외쳤죠. 그렇게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던 기도이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이지만 그도 역시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배우게 돼요. 자,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아수르의 공격이 임했을 때에도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그는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물리치자 그에게 돌아온 것은 많은 예물과 존귀함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예물을 보내고 히스기야를 높였습니다. 이제는 좀 살만해졌죠.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이제 좀 안정이 된 그러한 때가 되었는데, 자, 이렇게 살만하다 싶을 때 또 찾아오는 게 위기예요. 이번에 찾아온 위기는 질병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질병,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의 위기예요. 병으로 인한 죽음의 위기. 그냥 좀 아프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겠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히스기야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죽는다. 너 살지 못한다. 그러니 죽는 건 당연한 거고 마치 사형 선고를 이제 받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죽음을 받아들이리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순순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믿음이 없는 행동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야죠 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너 오늘 내일 죽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첫 마음이 어떨까요?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됩니다. 25살 때 왕이 되는데 왕으로 29년을 통치를 해요. 그러면 29년을 왕으로 다스리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히스기야가 몇 살에 죽었냐면 54세에 죽는 겁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일찍 죽는 거죠. 물론 이 당시는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테니 50대가 넘어가면 그래도 장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54세에 죽는다. 그러면 지금 너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그 시점은 몇 살 때인가요? 15년을 나중에 더 주셨잖아요. 이때 이후로. 그렇게 치면은 15년을 빼면 되잖아요. 그럼 39살 때. 39살 때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한다. 이 말씀을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39살은 너무 한참 살아야 될 때잖아요. 앞으로 더 살아야 되고. 뭐 이 당시 평균 수명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아직은 더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이제 그 아버지 왕이 망쳐놨던 것들을 다 정비를 했고 이제 좀 살만한데 그 왕으로서 계속해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고 싶은 일들이.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낙심에 빠지지 않고 너 죽는다라고 하는 말에 거기서 큰 실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기는 그 기도의 내용을 다루진 않아요. 그냥 기도했다고만 나오지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는 낯을 벽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가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난 주님 앞에 진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죽는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우리도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지만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시면 전 이제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변화되어서 선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죠. 정말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너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데 그 열왕기하에 보면 그 성읍 가운데에 가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너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해줘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고 내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딱 끝냈을 수도 있는데 히스기야는 또 하나를 요구해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선택지가 주어지는데 해가 10도를 앞으로 가게 할 것이냐 10도 뒤로 가게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히스기야한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가는 걸로 해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해가 뒤로 가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또 행해 주신 거예요. 징표를 완전히 보여주신 거죠. 그게 그 질병과 죽음 앞에 놓였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이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명과 기적을 보게 되었는데 이어지는 25절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히스기야의 모습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25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죠.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결국 히스기야도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앞선 왕들과 다를 바가 없죠. 앞선 왕들. 우시야 같은 왕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지만 그래서 우시야의 삶이 참 형통했지만 그가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여호와께 분향하는 걸 내가 직접 하겠다. 그 고집 부렸던 그 우시야. 그러니 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교만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그 말씀이 오늘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왜 교만해졌고 그리고 그에게 내려지는 진노는 무엇이었는지 자, 27절부터 보는 것이 좋겠어요. 27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30절까지. 자,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아수르의 전쟁 이후에 히스기야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예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물을 보관할 창고를 만들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곡식과 포도주도 풍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은 누군가 와서 갖다 바친 것이지만 곡식과 포도주는 농사가 잘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풍년도 이루어졌고 또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가 또 가축이거든요. 짐승들. 그 짐승들 가축들도 아주 많아졌어요. 뭐 병들고 죽고 그러면 안 되죠. 아주 잘 자랐어요. 그러니 여러모로 나라 경제가 아주 풍성하게 잘 된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또 했던 게 뭐가 있냐면 급수시설을 만든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 물이 부족한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급수시설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도 물이 부족하지 않게끔 그런 것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라고 그렇게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가 병에 걸렸고 이런 상황에서 기도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왕이 아수르가 아니고 바벨론이요.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그 왕의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 앞에서 보여져 있던 이 창고들, 그 자기의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 보물고에 있는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그 다음에 군기고에 있는 뭐 군사 물품들, 창고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예요. 왕궁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알게 되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주어지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했던 진노, 자, 이 내용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것이죠. 바벨론에게 다 빼앗길 것이다. 네가 보여주었던 것 다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네 몸에서 날 네 아들들이 또 사로잡혀가서 환관이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 자, 그의 창고의 물건을 보여준 것이 왜 이게 교만일까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가 되는 걸까요? 자, 31절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31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바벨론은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던, 강한 제국이었던 아수르를 물리칩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패권을 장악하는 신흥 강대국이 된 나라예요. 그래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 유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의 이 히스기야 임금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나라의 왕이 나한테 이렇게 예물을 보내주고 있으니 그것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졌냐면 그것을 받을 때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수르도 이겼죠? 자기 병도 나았죠? 나라가 부강해졌죠?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풍요와 번성이 일어나고 있는 때잖아요. 이때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방백들이 와서 물어보는 게 뭡니까? 왜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보내면서 무엇이 도대체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물어본 거예요? 31절에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와서 자, 이 땅에서 일어난 기적이 뭡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았을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궁금한 건 그겁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겼어요?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을 죽였다고요. 아수르의 18만 5천을. 그러니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어떻게 유다가 아수르를 18만 5천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가? 뭐 그런 비밀을 좀 알고 싶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병이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 해가 그렇게 뒤로 물러가는 이런 이적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이 나라가 부유롭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 한 그 비결을 알고 싶을 때 그러면 히스기야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히스기야가 한 게 없어요. 그들은 그냥 그 예루살렘 성에 포위돼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한 거랑은 기도밖에 없어요. 죽는다 했을 때에도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이 막 외쳐대고 랍사게가 그 유다 방언으로 외쳐대면서 우리를 이긴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여호와 히스기야가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지만 그 말 믿지 말아라라고 하고 있을 때 그때 당당하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라고 외쳤던 그 히스기야의 마음이 지금 이 모습 속에서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줄까요? 나 이렇게 재물이 많습니다. 나 이렇게 재산이 많습니다. 마치 자기가 모은 것처럼, 마치 자기가 다 행한 것처럼.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러니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내가 이것을 모아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하셨다. 이 시험하셨다는 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쳐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할 때 그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 히스기야의 마음을 몰라서 시험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라서 시험하신 게 아니잖아요. 몰라서 시험하신 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도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런 이걸 보면요,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아가는 사람도 약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배은망덕한 죄인의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떤 신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백성들을 구해준 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믿었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을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것을 그저 말씀만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해가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 은혜를 오로지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그 자연의 섭리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히스기야가 본 것인데, 그러면 이 일을 경험했다면,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면 두고두고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교만해졌어요. 이 생명과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이 사람은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어려운 일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죠. 도와달라고. 그런데 순경이 찾아오면, 좋은 일, 형통한 일이 찾아오면 반대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간사함이에요. 그런데 이게 히스기야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한순간 교만해지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과 히스기야의 공통점이 있어요. 경건했다가 죄범했다 이거 말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록 교만하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죄의 상태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빨리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는 것.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여기서 읽어봐야 돼요. 26절을. 자, 26절 읽어보죠.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나오죠. 그가 교만했는데 26절에 보면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회개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려질 진노가 유보돼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결국 히스기야도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32, 33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히스기야의 스토리는 마쳐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봅시다. 우선 첫째는 어려움 앞에서 드리는 짧은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긴 시간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이거 배우고 가야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요, 너 죽는다라고 하는 그 예고를 들었을 때 그때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 그래서 그 생명을 다시 주신다고 하는 응답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도 가지 못했는데 벌써 임하였다는 것은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에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어떻게 보면 그 즉시 하나님이 또 응답하신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 우리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간절함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닥치면 나는 평소에 기도 잘 못하지만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나도 히스기야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 기도를 못해요. 지금은 내가 좀 바빠요. 지금은 나한테 아주 절박한 상황이 없어서 내가 기도 잘 안 해요. 그렇지만 내게 기도할 상황이 주어지면 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막상 정말 기도해야 할 그 순간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그때 정말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그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니, 안 돼요. 사실 안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하지 않은데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 순간에 나는 즉시 하나님을 찾으며 그 어떠한 사심도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을걸요? 네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데 너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는 낯짝도 부끄럽지 않냐? 이런 마음이 내 양심에서부터 소리친다고요. 그러니 아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기억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를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데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기도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닥치면 더 악이 막 치밀어 오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거예요. 기도한다기보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벽을 보고 딱 앉았는데 나오는 말은 하나님한테 쏟아내는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위기의 순간 정말 어려움 앞에서 짧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평소에 길게 기도하던 사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셨잖아요. 짧은 기도에도. 그렇게 짧은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도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물론 이걸 100%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 평소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오늘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늘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도, 짧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도 그는 오랫동안 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 있겠어요? 평소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위기가 닥치니까 딱 한마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아니면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자기와 부단히 싸우고 자기 죄를 죽이고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그 위기 앞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까요?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으면서 우리도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합시다. 자, 이렇게 말하고 끝낼 수 있지만 이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어려운 일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했으니 하나님 응답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합시다. 이렇게 끝낼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평소에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지금 승기를 잡았어요. 근데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고 있어요. 해가 져서 어둠이 닥치면 뭐 지금이야 불도 쏘고 이러면 뭐 환하게 대낮처럼 밝힐 수 있지만 조명탄을 쏘면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해가 지면 어디 다 숨으면 찾아낼 수 없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한마디 외쳤습니다. 해야 멈춰라. 근데 해가 멈췄거든요. 그 해야 멈춰라라고 그가 해를 향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 그게 바로 지금 그 한마디 기도거든요. 해를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근데 하나님 그걸 들으셨죠.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회막을 만들어 놓고 모세가 들어가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마치 친구가 대화하듯이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를 하셨는데 모세는 돌아갔는데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돌아가지 않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건 모세보다도 더 많이 기도했다는 거죠. 더 많은 시간을.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에 짧은 한마디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합시다. 자, 이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평소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야 하고 그리고 평소에도 짧은 기도가 아니라 긴 기도를 훈련해 가면서 하나님과 그 기도의 관계 그걸 이루어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주어지는 응답을 하나하나 경험해 가다 보면 이렇게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하는 등등의 일들. 히스기야에게 기도의 응답이 평생 이 두 가지만 있었겠어요? 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걸 쌓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움 앞에서 드리는 짧은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긴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교만은 찾아온다. 그러니 회개의 순발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입니다. 역대기에서요. 다윗의 이야기가 많죠. 그 다음 솔로몬이에요. 그리고는 다음 왕들은 뭐 한 장, 뭐 아니면 몇 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는데 히스기야는요. 우리 지금 매일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보통 한 사람이 하루로 끝났는데 히스기야는 지금 오늘부터 내일,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주일부터였나? 이렇게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한테 너무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희한한 건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뭘 썼냐면 히스기야의 교만과 히스기야의 죄와 히스기야의 실수, 히스기야의 넘어짐 이걸 썼어요. 이 사람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우리도 히스기야를 본받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본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갑시다라고 하면 굳이 이 이야기를 안 넣어도 될 겁니다. 열왕기서에서도 굳이 그가 교만해졌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그걸 다 보여줬다 이런 상세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가 뭐 교만해졌느니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났느니 하나님이 시험했느니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 역대기 기자는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왜 썼을까요? 정말 히스기야를 민족의 영웅으로 만들고 신앙의 모본으로 만들고 싶었다면 굳이 교만해졌다 이 이야기 안 써도 되는데 왜 썼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고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이 사람들의 특히 경건한 사람들의 죄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있어요. 다윗의 죄도 마찬가지였고 이 히스기야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큰 은혜를 받았어도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그 악한 사람들도 악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악했다 이거는 뭐 다 받아들여지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잘 살아오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약해지고 실수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 하고 하는 모습들이 인간들에게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의 이 약점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에서는요, 신앙생활에서는요, 방심하는 건 없습니다. 신앙에서 방심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도 완전은 없어요. 완성도 없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이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는 다 이루는 것이 없어요. 어제 은혜를 받았고 오늘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러면 내일도 잘 살 것 같죠? 근데 내일 갑자기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오늘 밤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아니요.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라는 것.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넘어져도, 죄를 범해도, 교만해도 중요한 건 빨리 회개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절대 넘어지지 맙시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교만해지고 이렇게 죄를 범하고 그러지 맙시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봐야 우린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교만하고 또 넘어지고 교만하고 또 넘어지고 이 반복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여기다 대놓고 우리 절대 넘어지지 맙시다. 아셨죠? 우리 넘어지지 맙시다. 히스기야는 이랬는데 우린 넘어지지 맙시다. 우린 교만해지지 맙시다. 우린 겸손히 하나님 찾읍시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그것도 의미 없어요. 우린 어차피 또 넘어질 건데.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건 넘어지지 말자가 아니라 넘어지면 회개하자. 넘어지면 욕심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돌아와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자. 이거예요. 이게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의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 왕 므낫세로 이어지게 될 텐데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부터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때까지 우리는 늘 난 다 되었다. 나는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나 다 할 수 있다. 나 잘할 수 있다. 그렇게 교만해지려고 할 때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잊지 않으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받아주셨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면 또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렇게 살다가 또 죄짓고 또 넘어지면 또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받아주시는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